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예배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성도 안에 귀한 교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주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좀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오늘 말씀도 이제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해봤고,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차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하면 그것이 뭐하다? 악하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악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악해요? 누군가를 차별하는 게. 보통 우리가 차별하는 기준이 뭘 갖고 차별을 하죠? 사람을 차별할 때?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도 야고보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럴 때에도 끊임없이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도전하냐면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떡을 먹으면서 우리 테이블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 서신서를 읽어보고 교회 안에 있었던 참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집에 갑시다. 들으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문제에 접하면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에서 분석하고 애널라이즈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언제나 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뭘로 시작하냐면 우리 인간의 성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음. 일단 이 마음이 뭘로 차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차야 그 안에 있는 문제들도 사랑 가운데, 믿음의 관점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때 결국 사도 야고보가 뭘 했어요? 차별하면 사실 뭐를 범하는 거죠?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을 사실 범하는 거죠. 차별하는 걸 통해서 그 차별받는 사람은 뭐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결국 차별한다는 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라면, 결국 그 문제의 그 해결점의 출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이 차별의 문제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뭘 봤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도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가난하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가난하고 부자를 차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좀
뭐를 봐도 좀 뛰어난 사람들이 좀 있던가요? 좀 뛰어난 사람들. 뭐래도 좋아요. 노래를 잘한다. 또는 어떤 게 뛰어난 거 있어. 요리를 잘한다. 또 말을 잘한다. 어떤 것들이 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좀 알게 모르게 좀 재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뛰어나. 어떤 걸 가지고 좀 저 사람은 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력이 추진력 있는 사람. 그쵸? 맞아요. 그것도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등을 잘 붙이시고 그는 너무 예, 맞아요. 예. 야. 재능이 뛰어난. 그쵸, 재능이 뛰어난 야, 이거 진짜, 이거 더 이상 얘기하시면 그분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맞아요. 굉장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좀 특출난 재능? 아까 말했던 찬양 인도. 좀 재능일까요? 아닐까요? 재능이겠죠? 찬양 인도. 악기를 잘 다룬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노래를 잘 부른다던가. 그죠? 우리 장경훈 같이 재주가 좋아. 네, 그는 오늘 못 들으셔. 뒤에서 나오면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라고는 얘기했어요. 네, 오늘 생신인가 봐. 오늘 생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능이 있으신 분들. 예. 자, 이제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섬기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고 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어떤 식으로 이 죄성과 맞물리면 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재능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 재능이 없는 사람을 무시. 아이고, 그쵸. 재능이 없는 사람을 무시. 또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예? 사랑 없이. 사랑 없이? 그냥 일이 목적이. 그렇죠. 사랑 없이 일이 목적이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또 그쵸. 차별이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은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고, 또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 시기, 질투할 수 있겠죠. 나는 목소리가 좋은데 나는 악기가 더 중요해. 내가 목소리 이러면서 서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에 갈등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뭐하고 좀 결부가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가 좀 잘못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허영. 그죠? 그 허영이라고 하는 그 죄성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결합되면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만.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걸로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뭐를 받고 싶은 걸까요? 인정,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은사가 많은 사람이 허영심까지 많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는 티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사람들이 어떤 재능이 있으면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뭐를 잘하면 모두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허영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정 또는 칭찬.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실제로 좀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거 그 여자분들 이제 조금 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이제 어쨌든 이제 여자분들이 해주는 것 중에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음식을 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일날 메뉴가 정해져요. 한 일주일, 한 2주, 한 3주 전에 메뉴가 정해져요. 보통 여러분 나 오늘 요번 주 뭐 당번이다 그러면 사실 몇 주 전에 정해지죠. 그러면 이제 원래 요리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제 야 나 이거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일주일 전에 이제 장을 보고 막 했어요. 또 솜씨 기가 막히게 솜씨 탁탁 해서 음식을 딱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뭐를 기대할까요? 뭐를 기대할게? 만들어냈어 맛있게 이것도 육개장 뭐로 하면 좋을까? 육개장 육개장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기 이것도 미역국 오케이 미역국으로 갑시다. 자 우리 와이프도 시그니처 미역국 자기가 맛있게 해서 탁탁탁 해서 딱 했어. 그럼 이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미역국을 가지고 갔어. 그럼 사실 무슨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솔직히 참 맛있었나? 맛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아마 허영심이 없어도 그죠? 허영심이 없어도 아마 사람의 마음은 내가 그 정도 애를 써서 만들어 왔으면 당연히 뭐를 듣고 싶다? 칭찬이 뭘까요? 야 오늘 되게 맛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익숙한 사람들은 맛이 없어도 연기는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뭐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어떤 분이 먹다가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을까? 만든 사람 짜다신 것도 또는 맛이 별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상처를 우리 사모님 저기 맛있게 잘 끓여. 예. 저희 와이프 거는 먹어도 맛없으면 괜찮아요. 그날은 진짜 맛이 없었을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건 문제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또 본인도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도 실력이 있고 사람들도 자신이 실력이 있다는 걸 다 알아. 성도들도. 그러니까 다들 이분이 이제 뭐 식사 당번이라면 다들 뭐 한다? 기대한다 안 한다? 오늘 뭐 맛있는 거 나오겠지 했는데 막상 나오다 보면 이게 맛이 없고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좀 더 많은 좀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있었던 경험인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누군가가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은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경우는 교회가 복잡해질 수 있다 없다? 복잡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교회에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이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는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지금 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은사를 때문에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자신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는데 그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 은사들 안에서 은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일단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4절부터 6절.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라고요?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이 사도는 뭐로 시작한가? 분명히 이 안에 고린도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제 중요시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근원지는 성령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한 분, 하나, 이거를 사도는 끊임없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맞는데 성령은 같고 그래서 은사를 주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이 많아야 달라요. 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와 집사가 다 다른 직분이 있어도 이 직분자들이 같이 섬기는 것은 성도들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주님. 직분은 분명히 다양하게 있지만 성도라고 해서 직분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4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새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진리의 그 교리가 이 안에 묻어져 나옵니다. 성도의 교통은 뭐죠? 성도의 교통. 여러분과 저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 그 교제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가 첫째 날 월요일에 그 설교 요약한 거에서 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공통점이에요. 공통분모.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분명히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뭐를 누리면서 같이 살아요? 공통분모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공통분모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통분모가 같기 때문에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시간이 뭘까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시간. 그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얼마나 극대화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야?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 한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자연스럽게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성도의 교통.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에 다양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 갈등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성보다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과 11절을 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준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죠?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은사들이라면 이 은사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또는 나는 이게 있고 저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를 멸시하는 허영의 죄를 짓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어떤 재능도 좋아요. 어떤 재능도 주었다면 사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과 결부를 시켜서 생각하면 겸손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를 돌볼 뿐더러 누구를 돌봐요? 이웃을. 남들도 돌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 어떤 재능이든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다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사도가 뭐를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은사를 강조하고 싶을 걸까요? 아니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었고 그래서 그 은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 유명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꾸 다르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해요. 자, 12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여러 지체지만 뭐라고요? 한 몸.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13절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아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조금 퇴색됐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떤 시대에 사냐면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고 평등이 중요하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다른 인종들도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무시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굉장히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그렇지만 인종차별은 언제나 있어요. 하지 말자고 얘기하지만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인종차별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했어요. 여러분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사용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키케 200년? 1960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인종차별에서 평등을 외친 지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기억해 주면 평등이라는 말은 요새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더 익숙할까요? 조선시대가 훨씬 더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조선시대가 훨씬 더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귀족이 있고 하인이 있고 왕족이 있고 종이 있고 그들은 정말 여러분 뭐 세계사 한번 보세요. 언제 평등이 있었어요? 평등 없었어요. 그냥 왕족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왕족이었고 종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종이었지. 갑자기 종이 웬만해서 신분의 상승 뭐라 그러죠? 신분의 상승은 사실 세계사도 우리나라 국사에서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평등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그만큼 좀 골고루 돌아가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사람의 죄성도 그렇고 사람의 죄성은 뭐에 더 편한 줄 알아요? 차별에 더 가까워요. 차별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 잘합니다. 차별 되게 잘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13절이 굉장한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본과 한국?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조금 이제 지나간 세대지만 여기에서 저보다도 윗세대 사람들에게 일본과 한국인이 하나다 그러면 누가 반발할까요? 정말 누가 반발할까요? 야 진짜 저 사람과 내가 한 사람이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 한국이 반대하겠죠. 일본도 반대할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한국을 끊임없이 뭐 했으니까? 무시했으니까 이게 동등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알아요? 누구하고 경기할 때가 어떤 국가대표든 누구랑 경기할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일본이요. 일본만큼은 다 져도 누구만은 꼭 이기길 바라요. 일본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라 그러면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도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 당시에는 혁명이에요. 정말 혁명이에요. 그 당시 질서를 다 모여버리는 거야 사도는. 다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양반과 종이 하나라 그러면 종이하고 얼떨결에 야 양반 되어서 좋다 와 내 계급이 상승돼서 좋다 그러지만 양반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양반인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부려먹었던 종이 갑자기 내 앞에서 밥상을 같이 먹는다?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거 진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거의 혁명급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 한 몸. 그러니까 사도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한 구원을 더 집중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갖고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들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렇게 계급을 나누면서 살아왔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동등한 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들에게도 힘들고 힘들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14절.
자, 14절부터 20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사는 있다 없다. 있기는 해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뭐에 더 강조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아니면 공통점? 공통점에 훨씬 더 강조점을 주려고 합니다.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들은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그래서 분명히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허락한 건 뭐야? 서로 모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메워주고 하나가 되어 함께 생활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21절, 26절. 자, 21절에서 26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기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무시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지 말 것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조금만 예민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예민해서 누구를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고령화되면서 제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상하게 언제부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좋은 건가요? 고령화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자들이 이 말을 더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대가 없어서 야,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일반 교회 얘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누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오히려? 누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나이 든 사람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또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자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공감이 되는데 왜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잘 돌아가는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쨌든 일을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보기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만 많이 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일까요? 무능력. 저는 그것도 있다 봐요. 죄송합니다. 이건 누구를 뭐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나이 드신 분들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 또는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야 우리 교회 또는 고령화되고 있는 교회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누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능력? 아니 언제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운영된 적은 사실 없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를 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연로해, 나는 힘이 없어. 그냥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이대를 가지고 누구는 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자들도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교회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자신들이 생각해도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그런 분들조차도 교회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고령화 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아요. 이분들하고 저희는 제가 못해도 20년, 30년 차이 납니다. 여러분 20년, 30년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20년, 30년. 20년, 30년이면 제가 20년, 30년 살면 저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전 된다고 봐요. 20년이 뭐예요? 1년만 돼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시간 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날 이때까지 정말 이날 이때까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어쨌든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냐면 내가 80이 되어도 저래야겠구나. 내가 80이 되어도 저래야겠구나. 내가 80이 되어도 정말 저런 신앙인의 모습을 나는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고령화 뭐 약간 뭐라 그래도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그것 또한 교회 유익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엄청난 유익이죠. 20년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의 믿음 생활 저도 지금 한다 그러지만 20년이면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참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또 우리 교회 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또 누구를 또 지명하는 것 같아서 좀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몸이 가장 연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연로한 것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하신 분들. 그러면 연약하면은 교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교회도 못 나갈 정도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질적이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병약하지만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도전받지 않으세요? 도전받지 않으세요?
나는 과연 그 상황에 있다면 내가 그런 투병을 해야 되고 정말 생사를 오고 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표정이 여전히 미소를 품고 온화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제 자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인간의 어떤 스탠드, 사람들의 스탠다드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보는 그거를 그 삶 가운데 이뤄내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어떤 도전을 만나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와, 저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그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온화하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런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겠구나.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유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우리는 도전도 받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한 점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합니다. 글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잣대로 인해서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공동체가 펑션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은사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31절 한번 볼게요. 사도가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31절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뭘까요? 뭐 설교 잘하는 거? 음식 잘하는 거? 음악 잘하는 거? 악기 잘하는 거?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은사만큼은 사도 바울이 뭐하기를 바라요? 사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시작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시작하는 구절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을 왜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거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의 해결점이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은사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뭐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도 알지만 결국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의 저는 99%는 어디서부터 해결점이 시작할까요? 전 사랑이라고 봐요. 요새 더 큰 확신이에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더 안다, 모른다, 은사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가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만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다고 치자. 그래 알겠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마어마한 은사 준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치자. 근데 사도가 더 무서운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리와 꽹과리가 사용했던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 악기인 줄 알아요? 이방인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썼던 악기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뭐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이 없이 섬기는 모든 일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랑 없이 섬길 때 서로가 갖고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허영은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라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교회에서 가장 뭐 해야 돼요? 가장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섭섭하게 되고, 그 섭섭함은 우리 또 표현한다 안 한다? 표현하다 보면 교회가 불편해질 수 있다 없다? 불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다른 은사죠. 이 당시에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에 줬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언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건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누군가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전혀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갖고 섬기는 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진짜 대단. 이거 3절은 뭐예요? 내 인생 통틀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구제를 하고 막 몸까지 다 태워가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겨도 뭐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사도는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누가 말했나?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 노래를 모르시나? 웃으시는 분은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오. 이제 집에 가서 혼나요, 저는. 어쨌든 이 정말 사랑, 정말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사도 바울은 뭐부터 시작해요? 복음으로 나타난 사랑. 그걸로 먼저 언제나 접근을 하지, 이 문제를 애널라이즈하고 분석하는 걸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참 유리와 같아서 어떻게든 쉽게 또 깨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감화감동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와도 계속 연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김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가 풍성하신 주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또 은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뛰어난 재능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재능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참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주님 주시고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참 부족한 자고 무능한 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교회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 사용하고 있다는 것,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주의 겸손함과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편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 옮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